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더니 날씨가 다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 등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외의 말씀이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언약에 대한 외인이며 소망이 없던 자, 곧 1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던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까지 표현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하에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성격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이상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신자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은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딱 마주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딱 마주하면은 무언가 껍질이라던가 어떠한 껍데기 같은 허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때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한 박윤선 박사는 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본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직역할 때 이것을 침범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침범이라는 뜻. 그렇다면 해당 말씀은 이와 같이 직역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 무엇 당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침범당하여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침범당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적인 사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칼빈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는 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소멸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의 결과 죄가 침범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본문의 1절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침범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긴 듯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그 가운데라는 표현은 앞선 1급 1절에 언급되었었던 허물과 죄 가운데에 상습적으로 죄에 끌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행하여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곧 행하여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행함의 모습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복되는 행함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물을 마실 때 일시적으로 한 번 마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물을 마시는 행함을 한 것, 이것을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함을 한 번 일시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이것이 몸에 중독된 것처럼 끌려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뭐에 습관적으로 끌리는 존재였다는 겁니까? 죄에 습관적으로 끌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종속되어져서 죄의 침범함을 받게 돼서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반복적인 죄의 행함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시금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곧 습관적으로 죄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침범하여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 죄에 노출되어 죄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눈이 가려진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함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소경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죄를 벗어나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소경 상태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어 우리 눈을 밝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4절과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형용할 수 없는지 그 사랑에 대해 그 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다 하지 않고 그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대한 사랑이고 그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고 미흡하게나마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거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대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 해요?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품은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구원의 영생을 품은 존재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빈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인하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품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오늘 말씀의 이대지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던 비참한 존재였으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무엇을 품었다고요? 생명을 품은 이들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완성,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 때 조금 긴 듯하니까 8절부터 저부터 교독하여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예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과 오늘날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죽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생명을 품은 이들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죽음이 죽음인지도 모르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소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신분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전환을 이루어서 변화된 삶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선한 뜻을,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두란노에서 출판한 하우 주석에서는 이때에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래요. 세상 속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래요. 세상 속에 내가 받는 그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거래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취된 그 구원의 확신을 세상 속에 담대히 외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숙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세상 속에 뭐 하는 거? 드러내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드러내는데 힘들어요? 힘이 나요?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괴롭고 힘들 때를 마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칠 때를 마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할 때 그 아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 헬라어로 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는 무엇 아내, 영어로는 인이라는 전치사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앤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무엇 아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행하여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앤이라는 단어는 무엇 아내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지만 이와 같이 더불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 힘들고 지치며 괴로울 때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힘듦과 외로움, 지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된 신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까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비참한 존재들이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거대하신 사랑의 방편, 그 큰 사랑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존재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고, 세 번째 이러한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리해드린 3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던 비참한 존재였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한 죽음의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품은 이들로 변화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며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참함을 벗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기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기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